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박수정 집사님께서 백수정 집사님 죄송합니다. 네, 또 박수정 집사님도 계시죠? 네, 백수정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계룡교회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반갑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또 오늘 서울교회에는 우리 서춘자 집사님과 함께 또 우리 귀하신 또 손님이 오셔서 그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백수정 우리 집사님의 자녀분들 중에 세혁이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세혁이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맞춰져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 되었고요. 또 우리 세 분의 따님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들 지금 간호대학을 지금 큰 따님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이제 간호사로 취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두 분도 다 지금 간호대학을 다니고 있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 그 세혁인의 가족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히 하나님께 소망해 봅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 저는 믿음의 시련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우리 형제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는 알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좀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들만 많이 생기고 그런 얘기를 하는 형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새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 더 인내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에게 정말 인내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써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이고 이 땅에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줄 것입니다. 그것이 아픔으로,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내 마음의 심리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로 오겠지만 그런 문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쁨으로 여기는 이 시련들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주님의 오심이 오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택한 결과가 옳았다는 것을 분명 우리는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에게 더욱더 큰 시련과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여러분, 바로 그러한 전제로 인내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인내를 끝까지 온전히 이루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주님의 발자국이 들릴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왔지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사실 어떤 측면에서 바뀌는 게 거의 없지요. 예? 힘든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또 매일매일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일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매일매일 바뀌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삶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인내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내로 우리 영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의 말씀 제가 영어로도 특별히 준비해 드렸는데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혼을 얻으라, 영혼을 얻으라라고 돼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과 시간에 의복에 대해서 배웠지요? 세상 사람들 편하고 자기들 보기 좋은 옷 입고 다닐 때 또 머리 짧게 하고 그렇게 다닐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며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랐지요. 그런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들 또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안 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왔지요. 또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죄를 이겨내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견뎌왔지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예, 여러분 잘 인내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 교회를 떠날 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지켰고 여러분 이제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정말 이 작고 정말 볼품없는 이 교회에 또 세상에서 보기에는 참 볼품없는 우리들이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있고 이 인내가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세상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더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시험들이라는 겁니다. 저도 아프신 분들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도 조금 아파 보니까요 사실 마음이 약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믿음이 옳은 믿음이었는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그 믿음에 적합한 삶이었는가가 시험받을 것입니다. 그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 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부조와 선지자 129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의 풀무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예,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나의 힘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생기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과 걱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마지막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그분은 당신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보시고 이 사람들을 시련에 처하시게 하신다.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난 어떤 분들은 그러지요.
이제 IMS에 남아있는 사람은 믿음도 없고 제대로 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시험에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걱정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많은 어려움과 걱정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시험인 겁니다.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그분은 저들의 품성을 시험하여 자기 자신들의 지식에는 감추어져 있던 결점과 약점을 나타내는 위치로 이끄시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꾸 드러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기서 보여도 어려움으로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이 시험이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시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기에, 희망이 있기에 점점 더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명을 지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가야 합니다. 안식일을 끝까지 고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 바뀌는 환경은 없지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의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이런 이름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여러분, 그런 주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자, 인내의 모본. 성경에는 많은 인내의 모본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중국의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좀 대나무가 처음에 어렸을 때는 늦게 자라는 거는 맞는데요. 이 모소라는 지역의 대나무는 특별히 씨를 뿌리고서 4년 동안에는요 매년 3cm씩 밖에 안 자란대요. 그런데 그 농부들은 그 대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매일 물을 준대요. 매일. 근데도 1년에 얼만큼밖에 안 자라요? 3cm.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장로님 1년에 3cm 자란다 그러면은 거의 안 자라는 거지요. 근데 그 농부들은 매일 물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5년이 되는 해부터요, 여러분 어떻게 자라냐 하면 하루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에 30cm씩 자란대요. 30cm씩. 그래가지고 6년이 되면요, 그 씨앗을 뿌렸던 대나무 그 밭이 숲이 되어버린대요. 숲이.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3cm씩 자라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cm, 1년에 3cm 자란다는 건 안 자라는 거예요. 여기 뭐 농사 짓는 분들 아시잖아요. 3cm면 요만큼밖에 안 돼요. 4년 동안 자라야 요만큼 자라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4년이 지나고 5년째는 하루에 몇 cm씩 자란다고요? 30cm씩.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에 접어가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5장 8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이 참았던 인내를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욥의 그림이 있지요? 부인이 와가지고 이제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잃고 나서 내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인내하면서 주님의 섭리를 기다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우음이라.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내한 그런 우리 믿음의 노덕인 줄 아십니까?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조그마한 밭에다가 모종을 사다 심었어요. 예, 근데 이제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하니까 저게 어나마나 이제 맨날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동네 분들이 그거는 잘 얼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모종을 심어놓은 상추조차도 늦게 자라더라고요. 예, 요만큼씩 자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브라함이 100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100년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100년을 기다렸다고 하는 그 인내를 여러분 정말 감사하며 제가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정말 조금만 나가면 가게가 있고 뭐 인터넷이 있고 도시로 가면 백화점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렇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보냈던 곳은 사막입니다. 정말 풀들은 없고 거친 그 속에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두 손을 잡고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되었을 때 장래의 후사는 사라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보증과 함께 아들에 대한 약속이 그에게 반복되었다. 거의 평생을 두고 기다린 후에 얻은 그의 가장 귀중한 소망의 성취인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을 기쁨으로 채웠다. 이렇게 100년을 기다려서 얻었던 아들을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바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앞도 안 가리고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분이 명령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 야곱의 인내.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몇 년씩 일을 했어요. 7년 일하고 또 장인이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일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20년을 일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결국 또 야복 강가에서 살기 위해서,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인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싸웠던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인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매일 견뎌야 합니다. 내 마음이 조금 세상으로 가볼까? 여기서 포기할까? 이렇게 안식을 지켜서 뭐해? 이렇게 살아서 뭐해? 죽기 전에 내가 맛있는 거라도 먹고 죽어야지. 이런 생각들이 들 때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여러분 40년 동안 사막에 있었어요. 40년 동안. 뭐 하면서요? 양치면서. 그러니까 제가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지만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함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깨닫는 인내 속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 내가 견뎌내는데 어떻게 견내느냐? 내가 싸워서 이겨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길을 인도하셔서 그로 하여금 미디안의 제사장이요 왕인 이드로의 집에서 거처를 찾게 하셨다.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그를 부르사 40년 동안 비천한 목자의 일을 하도록 하였다. 예. 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을 하겠다고 시골로 와서 매일 매 순간을 보면 그냥 풀이 요만큼씩 자라는 것만큼 변화 없어요. 매일 바라보면 그 산이 그 산이고 그 땅이 그 땅이고 우리 교인들의 모습은 모습 그대로인데, 그런데 여러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할 힘을 주시고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믿은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더 쌓이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40년을 기다려서
오늘 아까 강춘자 집사님이 간증하셨던 것처럼 40년을 기다린 끝에 주님의 도구가 되었던 그 모세의 인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시련은 얼마 이렇게 40년씩 100년씩 기다리지 않아도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이겨낼 수 있는 일이지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욥의 인내를 기억하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주님의 오심에 더 인내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가 부딪히고 견디고 싸우며 그런 인내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성경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냐하면 이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이 오는 줄 아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곤란이 닥쳤는 줄 아십니까? 그건 그들의 죄였습니다. 역대하 29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조상이 범죄하고 주 우리의 하나님의 눈에 악한 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또 그분을 버리고 주의 처소로부터 그들의 얼굴을 돌렸고 등을 돌렸느니라. 그러므로 주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고난과 놀람과 비웃음에 넘기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가 그 죄와 시련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요, 우리가요 뜻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시험과 시련이 오는 겁니다. 그냥 타협하고 살면 우리 안 건드립니다. 네? 아이고,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도 아프고 그런데 왜 안식일 지키려고 그렇게 하냐고 해서 사단은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 그래, 안식일 포기할게. 안식일 안 지키고 일요일 지키고 고기도 먹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 안 건드려요. 여러분. 고난 안 옵니다. 잘 풀립니다. 예? 잘 풀려요. 여러분, 디모데는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시험이 없는 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단은요,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압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을 무너뜨리려고요, 어떻게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주 별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방법이 몇 번이라고, 몇 가지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까 교사님이 사단은 우리가 이길 수 없나는데 하나님은요, 시대의 소망에 3,000가지 이상의 방법이 있다고 그러세요. 사단도 거의 그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방법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는 사자가 뭐예요, 여러분? 곧 뭐라도 잡아먹어야 되는 놈이에요. 우리 잡으려고요. 우리 무너뜨리려고요. 우리 믿음 무너뜨리게 하려고요. 우리 안식일 포기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그것이 내 가족을 통해서 와요. 내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와요. 내 심리적인 문제를 통해서 와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그게 다 사단을 통해서 오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시험과 시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특한 믿음을 보여달라고 약속하세요. 그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9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어떤 언약을 했습니까, 주님? 여러분, 새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받으면서 어떤 언약을 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어떤 것이 되리라? 독특한 보물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받는 그 결과 14만 4천. 여러분이 독특한 믿음을 우리 이 땅에 보여줍시다, 여러분. 네.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내 자녀가 이상하게 되고, 또 갑자기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이럴 때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독특한 보물이 되겠다. 그것은 뭐 내 외모나 내 돈이나 헌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나의 삶으로 그분께 독특한 보물이 되겠다. 인내하는 그 믿음으로 보물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특한 보물을 어떻게 찍으셨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으로 찍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짐승의 표, 지난주에 우리 일본에서 구도자분이 오셔서 짐승의 표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는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이 세상, 이 한국 정부도요, 짐승의 표를 강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예? 제가 수요기도 모임 때 말씀드렸죠. 미국이 다시 또 경제가 또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 경제 다시 또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여러분 토요일까지 일하자는 법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지금 한국의 어떤 기업은 주 4일 4일 동안만 일하고 3일은 쉬자. 그래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의 흐름이고요. 지금 이 정부는 분명히 안식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 뒤에 있고요, 여러분. 그 미국의 뒤에는 누가 있고요? 로마가 있고 사단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구분할 줄 몰라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 그것도 사단이 이 세상을 흔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독특한 보물이 되고 더 인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표가 어디 있는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기억하시고 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보여줘야 되느냐? 여기야 여러분, 1889년에 선지자가 기록하신 말씀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전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통제에 맡기는 영혼의 행위다. 뭐라고요? 뭐만을요? 요만큼만을요? 아니 돈 부분만을요? 아니 내 자식 부분만을요? 아니 내 교회에서 생활하는 부분만을요?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보호와 통제에 맡기는 영혼의 행위다. 그게 뭐다?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속에 주권자로 거하신다. 여러분,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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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뜻이 뭐예요? 우리 양성은 자매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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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뜻이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내 주인. 예?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주인 주인 하면서 주인의 말 안 들으면 그거 앞뒤가 안 맞고 웃기는 겁니다, 그게. 예? 자, 주권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거하신다. 믿는 자는 자신의 영혼과 몸을 그리스도께 위탁하고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은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뭐가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옳다는 것. 이 믿음의 끝에는 우리가 믿은 대로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세상이 여러분, 요즘에 저도 그런 쪽에 있었지만은 30층짜리를 넘어서 50층짜리 아파트를 보면은요, 그런 걱정이 들어요. 저거 분명히 다 무너져 버릴 텐데 왜 저렇게 지을까? 근데 그 아파트 하나를 마련하려고 사람들이 온가지 뭐 다 바쳐서 그걸 집 하나 살려고 애쓰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 무너질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친놈 그러더라고요. 뭐가 무너져? 여러분,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 안식일을 지키고 구원받을 자만이
그 무너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산이 함께 무너질 것이고 땅이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확신, 그런 확신 가운데서, 이게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늘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사람들 그런 사람 많지요. 이러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분명하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분께 의탁한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수요기도 모임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떤 데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예? 여러분, 가상화폐 어떤 사람들 더블로 벌었다고 막 서울의 직장인들 많이 투자했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다 날렸어요. 우리 제가 전에 있던 직장에 아주 저하고 친했던 부장님이 계신데 그 양반이 부인 몰래 1억을 투자했어요. 예? 근데 얼마나 먹는 줄 아세요? 가액이 32원. 이게 뭡니까, 여러분? 흔적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곳에 돈 번다고 투자했다가 돈 날린 거예요. 이제 그 회사 없어진대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그런 곳에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맡긴 돈이 어디로 가요? 그런 데 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었던 믿음은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좀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떤 분들은 사실 그래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견뎌내야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 결과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신 분이에요. 말하면 이루어지는 분이에요. 그분이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즉 믿음으로 앞서 나아가면서 환경의 지배됨 없이 매진하는 것은 익히기 어려운 교훈이다. 예, 우리 자꾸 환경을 힘들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렇지만 여러분, 쳐다보지도 마세요. 제가 여러분, 제 경험을 자꾸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단호해야 돼요. 우리 범준이 학교 가서 안식일 지키는 문제도, 저는 정말 감사하는 게, 안식일 날, 예비일 날, 금요일 날 우리 아이는 뭐예요? 야간 자습 못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우리 학교는 금요일 날 야간 자습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디 파견을 나가는데 이제 다음 달에 대통령 보고가 있다고 토요일 날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랬죠, 그분한테. 전 죽어도 못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얼굴이 이렇게 되더니, 야, 죽어서는 안 되잖아, 일요일 날 나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일요일 날 가서 우리 다 했어요. 전 교회 예배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쳐다보지도 않겠다, 타협하지도 않겠다. 안식일 날,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 오후에 와서 강의 좀 해주세요. 굉장히 많이 준대요. 안식일 날은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디 와서, 사실 여러분, 1시간에 30만 원, 40만 원 받는 거 큰 돈이잖아요. 예? 눈 딱 감고 금요일 저녁에 강의해버려? 그럼 1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회사가 다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놓고 1년 몇 개월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았어요. 예? 그렇게 여러분, 그게 하나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지키는 백성들 하나님이 굶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걸 믿고 우리가 안식일 지키면 돼요, 여러분. 예. 사실 여러분, 굶고 계세요?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부도나는 사람 없어요. 예? 딴짓하지 않고서는. 다들 나아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인정들을 안 하셔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더 믿읍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품어야 한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유일한 길로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구름 기둥에 쌓여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뭇 다른 성격의 기록을 남겼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들 옆에 있어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모세가 며칠 안 보인다고 어떻게 했어요? 예?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세요. 우리 제린이의 옆에서 항상 공부도 같이 하시면서 또 잘 때는 같이 주무시면서 지켜주셔요, 여러분. 제린이의 이름도 기억해요. 예? 우리 지율이 지안이의 이름도 기억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플 때 더 아파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 더 기뻐하시는 그런 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정말 이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처절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의 보호자이신지를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온다. 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스스로에게 모든 걸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막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타협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라도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미하는 바를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고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산보다 더 굳은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볼 것이며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 들 것이다. 잘 될 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나를 더 부르시는구나, 주님께 더 의지하구나 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옆에서 견뎌, 내가 도와줄게, 이쪽으로 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셨어요, 아들까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더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시련이 올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거 잘했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라고 했지만 안 들어갔던 사람들, 폭우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여러분 그 방주가 뜨기 시작할 때 그 방주를 바라보며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내가 저기 들어갈 거를, 아이고 내가 저기 들어갔었는데.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해요? 때는 늦은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하면서 믿음으로 앞서 나간다면 성공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행동과 생애하시기 바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안 될 거야. 아니 뭐가 되겠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에 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내가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겠어? 이렇게 살면 뭐가 되겠어? 응?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여러분 시험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약속과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또 제가 수요일 날 다시 베트남에 갑니다. 목요일 날이요. 그 베트남에 우리가 한국에서 하지 못한 선교를 하러 우리가 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이 되어서 갑니다. 정말 하나님과 안식일 진리교회를 기다리는 들어보지 못했던 영혼들이 아주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매일 싸우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싸우시기 바랍니다. 한번 싸워서 졌더라도 다시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몇 년 안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사건들이 일어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늦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1888년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믿음은 날아갈 듯한 행복한 기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을 때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요? 정말 쓰고 처절할 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취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그분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조금은 요즘엔 어려우니까 조금 한 며칠 쉬었다가 몇 달 쉬었다가 해볼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보물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가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계시록 1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 성경의 주인이 오늘 여기에 있고 바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있습니다. 더 인내하셔서 주님의 영광과 함께 이제 곧 다가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 그것을 이룬 그런 당사자들이 되길 원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